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의라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희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그 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예. 오늘 본문에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제사장이 있는 그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 또 그리고 그 어떤 그 제의들 그 종교적인 일들을 맡고 봉사하도록 이제 레위 지파를 이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직계 자손이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명하셨고 또 그 밖에 레위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 여러 가지 제사장을 뭐 보조하는 일이거나 또 성소의 어떤 운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고 또 그 일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여기 이스라엘 중에 이제 분깃도 없고 또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업을 받지 못한다. 다른 지파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그 땅에 이제 지파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분배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받지 못할 것이며 또 그래서 그들은 여기 여호와의 화제물을 그 기업으로 먹으라 이렇게 이제 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 화제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로 태우는 제물을 태우는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것들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 까닭에 그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그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3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온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명하고 있고 또 4절에 또 너희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어떤 그 책임을 그들에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이유를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우양 제물의 우양을 물론이거니와 그 앞 넓적다리 두 볼 위 이런 것들은 그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남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뭐 두 볼 또 여기 뭐 의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그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장에게 그걸 드리라 이렇게 이제 그 책임을 이제 말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어떤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지위와 특권을 주시고 그에 대한 이제 의무로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레위인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원할 때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그들에게 이제 있다 하는 것을 또 여기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 한번 볼까요? 이런 또 그 특별함이 있어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그 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제 레위인이 이제 그 자기가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이것이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어디를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앙 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만약에 어떤 중앙 성소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간절히 자기가 이제 원하고 그것을 원한다면 그 레위인은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그 레위인에 대해서 다른 레위인들과 동등하게 그의 목을 주고 그를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동해서, 그래서 또 거기에서 합당한 자기 목을, 레위인으로서의 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특권이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그 특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명령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그 규례, 그리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특권같이 보이는 이런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는가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와 같은 규례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이스라엘을 위한 규례인가 하면, 우리 그 민수기서에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그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여기 레위인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오늘 여기 이제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특권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여기 나오는가 하는 어떤 일종의 해답 같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35장, 민수기 35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로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사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뭐를 주어야 하는가 하면 거할 성읍을 주어야 하고 그 성읍 사면에 들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레위인들은
개인적인 소유나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된다. 우리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도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들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도 주어 가지고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도 뭐죠? 가축, 물산,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개인적인 어떤 소유의 자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다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도피성 6성읍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42성읍을 주어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이제 들과 함께 그냥 성만 또 달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들과 함께 해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레위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들만이 가진 이제 위치고 독특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지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할당받은 그 지파, 그죠? 그 기업,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모여 사는 것이 그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주어진 48개의 성읍에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석구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 모든 지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신앙을 지도하도록 그들에게 의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신앙의 지도를 받도록. 그래서 신앙이 그저 어떤 명목상의 신앙,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어떤 그저 이렇게 형식적이고 어떤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정도로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이렇게 레위인들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사는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그 곳곳마다 레위인들이 필요하고 그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또 만나고 그들과 접하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고 지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신앙적인 길을 바로 걸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일치,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상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전반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이것을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레위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신앙이 삶의 현실로서 사라지고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모이게 하셨는가? 교회로 우리를 물론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교회가.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머리가 누가 되시는가 하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신가 하면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는가?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현실을 갖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인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을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명목이나 제의적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되도록 지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실제적인 신앙인의 삶들을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 그의 예정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이루어진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오늘날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어떻게 지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지도해 주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특별히 여기 제사장 하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그래도 가장 흡사한 직분이 또 목회자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구별된 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주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셔서 누구들에게 유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들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의 가르침과 또 그의 말씀과
그 증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끝나면 안 되죠? 어떤 그 형식적이고 죄의적이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일반적인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받도록 교회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과 레인의 이 규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첫째로 생각할 건 이거죠.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명분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명분적으로 외부적인 모습으로 그저 교회에 출석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점차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또 레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앙 지도를 받고 실제적인 신앙이 되도록, 실제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명분적이고 눈에 보이고 외형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명분이 있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가, 예수님 그 진리를 담은 자로 내 현실 속에 맞닥뜨리는 일들을 대하고 대처하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사는가 할 때는 그 면에는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한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점을 항상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 이론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인들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레인이 자기가 원하면은 자유롭게 이동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곳곳에 미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내용,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미치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입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이러한 것을 알고 늘 신앙의 지도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여 몇 가지 잘한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요점은 뭐냐면 그거 몇 가지 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신앙생활 내가 잘했다라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늘 지도받고 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 그죠? 목사, 직분자, 장로님, 또 우리 직분을 맡은 자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지도받고,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거기에서 그 말씀으로 인도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분명히 게으르지 않고, 그죠? 이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을 통해서 항상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그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언제나 신앙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두시는 거예요.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언제나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얼마나 복된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위험합니다. 그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익히고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자신을 점검하고 인도받는 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